4월 20일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가진 상태와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지금 골짜기 가운데 서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2절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물으심은 이 뼈가 아주 말랐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겔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월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한 것만이 아닌 세상만이 아닌 영적인 면에서도 우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자신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인지를 더욱 강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자랑했던 과학도 의학도 손을 쓸 수 없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말라버린 뼈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생명력이 없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고 모든 인간의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능력을 지금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4절 후반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에스겔이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대언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가 들어간 그 몸은 죽어있는 몸이 아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말라버려서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간의 군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죽어있는 생명학으로 들어가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게다가 성도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과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화의 삶의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도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악함을 깊이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하고 힘줄과 살이 붙고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아직까지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말합니다. 생기야 사왕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생기가 그 뼈들이 이룬 몸 안으로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에스겔이 말하자 나타나는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에스겔처럼 성령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불경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부흥사들이나 성령 집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졌고 가르쳐지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자신의 힘으로 성령님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 가운데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어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자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 모두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가 기간이 길어지고 어두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러한 때에도 삶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갇혀있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알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